욥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면하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일관하자 욥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욥은 너희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친구들이 규범적인 지혜를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너희밖에 없는 것처럼 말하느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라고 하며 비꼬는 듯 말합니다. 이어서 욥은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비록 지금은 너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조롱받고 있지만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적도 있고 내가 결코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인생을 편하게 산 자네들에게는 지혜는 완전히 부서진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밀며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합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 한마디로 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인간극장과 같은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라고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과 같은 고난을 겪지도 않았고 욥처럼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오만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의 지식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벼랑 끝으로 내모는 완악한 자입니까? 소발이 하나님만 아시는 오묘한 지혜를 이야기하자 욥은 모든 짐승도 사람들과 같이 지혜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욥의 친구들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소발을 향해 땅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볼 것을 요청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욥은 전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혼내시는 손만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소발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소개하므로 자신들만 신적 지혜를 가진 것처럼 말하는 친구들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명철한가? 그러나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인간이 절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투리째 삼킬 것이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주권적인 개념을 하나님의 자유와 연결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사들이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재판장을 어리석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은 기가 막힌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걸고 말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는 분이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마지막 세 왕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왕좌에서 내버리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된 채 끌려가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때리시고 충성된 자들의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 든 사람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한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은밀한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며 한 나라의 파멸을 가지고 온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셔서 온 세상이 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절에서 25절은 한 나라의 멸망이 어떻게 연쇄적인 국제 질서 변동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가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친구들이 주장하는 규범적인 지혜, 즉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면 의와 지혜의 선함으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만이 만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들에게서 총망을 빼앗으시고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한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십니다.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인간과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제한된 분이 아니오 인간의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과 방식으로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지혜로 모순되어 보인다고 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악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간의 지혜로 삶을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부터 배우며 하나님의 주권은 규범적 지혜와 선악 구분을 초월함은 변론한 욥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일하시는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